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인도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과 연속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대부터 이들 문명은 서로 교역을 통해 교류해 왔죠. 언어의 경우에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의 라틴어, 그리스어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인도 유럽어족으로 보는 것이 현대 비교 언어학의 출발인데요. 이것은 고대에 인도 유럽어를 쓰던 아리안족이 각각 유럽과 인도로 진출했기 때문에 인도와 유럽의 언어가 같은 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큐복음서나 도마복음 같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도 고대 인도의 지혜문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헬레니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시겠지만, 경주의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생겨난 간다라 미술의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간다라 미술은 한마디로 그리스의 조각기법으로 만든 불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헬레니즘과 인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기원전 1700년경까지 인도의 인더스강 주변에 도시국가가 발달했는데, 이것을 하라파 문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하나라 시기에 해당하는 인도의 하라파 문명이 쇠퇴하면서 1700년경 이후에는 겐지즈강 유역에 도시국가들이 생겨났고, 농업과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겐지즈강 유역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마가다 왕국은 훗날 BC 265년경에 아쇼카 왕에 이르면 인도의 북부와 남부 대부분을 차지한 전제적인 통일국가가 되는데, 이것은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진나라로 통일되어 간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상가인 시다르타는 공자보다 한 70년 정도 앞선 시기에 겐지즈 강가에서 마가다 왕국이 생겨나던 즈음에 변혁기에 태어났는데요. 시다르타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고대 인도에는 베다 문학과 우파니샤드 경전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단 하나의 우주적 실체에 접근할 만큼 종교 문명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우주에는 브라흐만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있고 전지전능한 창조신 브라흐마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한 업을 쌓지 못하면 다음 생에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카르마와 인간은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죽고 살기를 반복한다는 윤회 사상,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해탈의 개념이 불교 이전에 이미 인도에는 있었던 것인데요. 업과 윤회, 해탈은 불교적 개념이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에도 공통된 인도 문명의 특징적인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마는 힌두교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아트마는 숨을 쉰다는 뜻을 가졌는데, 영원히 동일성을 가지고 윤회하는 주체인 나를 의미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나의 몸은 죽지만 나의 아트만이 남아서 윤회를 거쳐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업과 윤회의 세계에서는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불평등한 현실을 참아내게 하는 숙명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한 번 정해지면 대대로 자신이 속한 계급을 벗어날 수 없는 핏줄에 의한 카스트 제도를 정착시켰고,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세를 기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시다르타는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의 업보라는 숙명론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최고 계급인 브라만도 될 수 있다는 혁명론으로 바꾸는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시다르타는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붓다로 불리게 됐습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제법무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나지 않고 인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고, 무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트만이 윤회하는 나라고 했으니까 시다르타가 말하는 무아는 아트만의 반대말인 안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아트만이 곧 무아인 것인데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커다란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붓다가 제법 무아라고 했다면 무아라는 것은 윤회하는 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불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윤회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도울의 만남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도울 선생님이 윤회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고 달라이 라마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는 윤회하는 나인 아트만을 부정한 데 이어서 우주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 브라흐만의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당연히 카스트 제도도 부정했죠. 붓다는 전지전능한 창조신을 부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신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거나 신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세상에 모순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비와 자유, 평등을 말하고 창조신을 부정하는 붓다의 언어와 사상은 힌두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고대 인도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붓다는 인간의 신에 대한 모든 논의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마음의 집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 없다고 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인류 고대 문명에서는 다신교로 시작된 종교가 하나의 신을 모시는 일신교로 변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일신을 가진 종교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가지나 되죠. 그런데 인도의 불교에 오면 신은 필요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죠. 중국 문명은 종교적이었던 다른 문명들에 비해 인문적인 윤리학이 일찍부터 발달해 왔는데, 여기에는 공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을 이야기할 때 공자와 유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불교가 수많은 다신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극단적인 무신론이고 심리학이라면, 유교는 무신론의 바탕 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세심하게 다듬어간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4대 문명의 마지막 발상지인 중국 문명과 21세기 유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